잠깐 기도하고요. 오늘 또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영원히 존재하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늘 계속 전해지는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알고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의 복을 꼭 이번 기간에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시종을 하나님께만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41장.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성경을 좀 찾아서 읽겠습니다. 물론 화면에 띄우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례사를 보이며 후레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어제는 성경의 과학적인 증거, 창조적인 사실,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역사적 사실, 특별히 에덴 동산과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오늘도 성경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시대에도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한 증거들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21절을 다시 보시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이 세상에 많은 신의 종류가 있고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신들이 다 참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기 위해서 소송을 해보자. 소송한다는 얘기는 재판을 해보자. 그 말이잖아요. 그럼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정말 진짜 신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는 신만이 진짜 신이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신은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에 그 방법이 있는데 22절부터 보시면 두 가지의 방법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참 하나님인 증거, 정말 진짜 신이라면 1번, 이전 일을 고하고 장례사를 보이라.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신이어야 진짜 신이다라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왜 그러냐면 역사를 미리 예언하고 그 예언한 것들을 그대로 이루려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영화가 만들어지기 전에 대본이 먼저 쓰여집니다. 그리고 그 대본대로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역사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역사의 대본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지나간 역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의 역사도 특별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대로 역사가 되어 왔고 또 앞으로 이 성경대로 역사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 성경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참신의 증거 뭐냐? 역사 속에서 실제로 사람에게 복과 화를 내려봐라. 정말 복과 저주를 내리는 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신, 참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신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신이라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역사를 배우실 텐데 과거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 될 일, 장차 당할 일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중요한 건 복과 저주를 받았는지 그것을 잘 우리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대로 됐다.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은 실제 존재하시고 살아계시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믿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그래서 어제 창세기 1장과 2장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시작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은 인간 역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 시작이 됐다. 그렇게 배우셨어요. 사실적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사실을 창세기 3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600년이 지난 후에 노아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노아가 살던 시대에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타락을 합니다. 죄악이 이 세상에 꽉 찼다라고 창세기 6장에서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못해 심판을 결정을 합니다. 노아 8식구 외에는 이 지구상에 코로 기시가는,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들은 다 물로 진멸, 죽인다는 거죠. 죽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 사실이면 이 사건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사람 8명만 빼고 사람을 다 죽인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사실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여러 곳에 노아 홍수에 관한 내용을 실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마태복음, 또 베드로전서 이런 곳에 노아 홍수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를 이 물심판, 노아 홍수 사건에 하나님은 담아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역사는 지루하죠. 지루한데 배우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6장 중요합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보시면 창세기 6장 5절부터 제가 중간중간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6장 5절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코로 기시가는 것들은 다 죽인다는 거예요. 물고기만 빼고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6장 13절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노아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는 겁니다.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하나님이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3층으로 하래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코로 숨쉬는 것들을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꽉 찬 걸 보시고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 방주의 재질은 잣나무로 해라. 규격은 장이 길이죠 300규빗, 광 넓이 50규빗, 고 높이가 30규빗으로 하고 여러분 규빗이라고 하니까 좀 생소하죠. 여기 얼마나 큰 배인지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규빗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 여기 중지에서 팔꿈치까지의 거리 이게 1규빗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센티미터로 45에서 약 45.6cm 정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방주를 우리가 쓰는 미터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 이렇습니다. 길이가 135m, 넓이가 22.5m, 높이가 13.5m나 되는 큰 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방주의 규격 가운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 비율. 길이와 넓이의 비율이 6대1 비율로 돼 있다는 거예요. 길이와 높이가 10대1. 이게 왜 놀랍냐면 이 놀라운 수치거든요. 우리 시대에 조선공학이 발달하면서 밝혀진 사실인데요. 배가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그 비율이 길이와 넓이가 6대1일 때, 길이와 높이가 10대1일 때, 길이, 넓이, 높이가 10대 1.7대 1일 때 가장 안정적인 선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요. 배를 계속 만들면서 밝혀진 수치거든요. 오랜 조선공학을 연구하면서 배를 만들면서 사람이 터득한 축적된 지식에 의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창세기는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3,500년 전 기록된 그 창세기 성경에 방주의 제도가 길이와 넓이를 6대1 비율로, 길이와 높이를 10대1의 비율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만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수치를 알고 계셔요. 자, 보세요. 그리고 창세기 7장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라.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더네. 노아 600세? 야, 사람이 600살까지 살았다고?
성경에는요 900살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하지. 전설 같은 얘기를 한다. 성경을 덮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데 이제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9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이제 비가 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먼저는 여러분 지하수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늘의 창이 열려서 40일 밤낮 비가 쏟아졌다. 노아 당시의 지구 환경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지구 환경과는 좀 달랐습니다. 하늘 위에 물충이 존재했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쏟아진 겁니다. 자, 19절.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여기 물고기는 빠졌죠? 물고기는 아닙니다.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뭐했다고요? 죽었더라. 비가 밤낮 40일 동안 내리고 물이 점점 불어서 천하의 높은 산을 덮고 코로 숨 쉬는 생물들은 다 죽었다. 다 죽었다. 방주 안에 노아 8식구였거든요. 노아 8식구와 그리고 방주 안에 짐승들을 태웠습니다. 짐승들을 태운 그 짐승들만 빼고 다 죽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하신다. 너무하다는 거예요. 물론 심판할 것을 노아에게만 알려주고 노아와 그 가족만 살게 하고 나머지는 결국 다 죽게 했잖아요.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전파를 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7장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7일을 기다렸어요. 방주가 다 완성이 되고 나서 7일을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노아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몇 년을 만든 줄 아십니까? 100년 가까이 만들었어요. 네. 그때는요 비가 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네. 그때요 노아를 보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네. 근데 노아는 계속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거든요. 노아의 경고에 왜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그 당시 환경이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의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또 뭐 했다고요?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잘못이에요? 이게 잘못된 행동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어제 배웠어요. 몸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는 절대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에게 필요한 육신적인 것들만 추구를 한 겁니다.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거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세상에 꽉 찼다, 관영했다. 왜 죄가 세상에 꽉 찼고 관영했냐? 누가복음 17장에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이게 문제는 아닌데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 결과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걸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부터 9장은 바로 이 노아의 대홍수, 하나님의 물심판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남는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과연 이 노아의 대홍수 사건, 물심판 사건은 사실일까요? 일단 이거 먼저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이 세계가 물로 완전히 뒤덮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비가 되는 거예요. 어제 이제 물의 순환에 대해서 배우지는 않았는데 상식입니다.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물은 순환한다. 예, 바다에 있는 그 물이 수증기로 올라갑니다. 그 구름이 형성이 돼서 육지로 와서 비가 돼서 쏟아지는 거예요. 계속 이게 순환을 합니다. 그 구름이 비가 돼서 이 세상을 쏟아졌어요. 그러면 온 세상이 다 덮일 수 있을까요? 제가 왜 물어봤을까요? 불가능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구름이 다 비가 돼도 해수면이 약 한 10cm 정도 상승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한결같이 노아의 대홍수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세계를 물로 뒤덮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전 세계를 물로 뒤덮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타협을 해요. 야, 이건 전 세계를 덮은 홍수가 아니다. 그 지역에, 노아가 살았던 그 지역에만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난 거다. 나주는 비가 안 옵니다. 그런데 광주에 비가 엄청 와서 홍수가 나고, 또 전라도는 비가 안 오는데 서울은 비가 엄청 와서 홍수가 나고, 그런 뉴스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노아 당시에 노아가 살았던 그 지역에만 홍수가 난 거다. 이렇게 타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전 세계가 물로 뒤덮였던 그 흔적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 그리고 노아 방주에 탄 동물과 노아 8 식구만 살아났다. 엄청난 대격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흔적이 있어야 돼요. 지구상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자, 흔적이 있어요. 전 세계적인 홍수의 증거가 있는가? 대격변은 지구상에 큰 흔적을 남기게 된다. 당연하죠.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대홍수가 났었다는 홍수의 증거는 남아 있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동일 과정설을 믿는다면 수억 년이 만든 자연의 놀라운 조화요. 격변설을 믿는다면 대홍수가 만든 끔찍한 사고 현장이다. 지금 이 나레이터가요, 동일 과정설, 격변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산이나 바닷가에 가보면 바위가 꼭 이렇게 층층이 마치 시루떡처럼 돼 있는 것들을 발견을 하죠. 보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태저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래, 자갈, 흙 이런 것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저감이 오랜 세월, 오랜 그 시간이 흘러서
차곡차곡 쌓여서 생긴 거다. 이걸 주장하는 학설이 동일 과정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걸 반박하는 학설이 격변설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이는 것이 아니라 빠른 시간에 어떤 격변에 의해 가지고 태저감이 생긴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격변이 홍수다라는 걸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홍수로 엄청난 물이 흘러가는 그 과정 가운데 흙이요, 엄청난 물이 이렇게 쏠리면서 흙과 같이 막 이렇게 떠내려오잖아요. 그 흙이 차곡차곡 쌓여서 물이 쭉 빠져요. 그러면 굳겠죠? 마치 그 진흙 놓고 굳는 것처럼. 그러면서 만들어진 것이, 그러면서 형성된 것이 태저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태저감이 특별히 여기서는 그랜드 캐니언을 들어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전 지역에서 이런 퇴적층이 다 발견이 됩니다. 몇 프로요? 대략 전 세계 75%가 퇴적암 지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100%야지 75%예요? 화산도 터지거든요. 화산도 터지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흔적이 있습니다. 퇴적암 지층에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화석이 존재합니다. 퇴적암 지층에만. 순간 물에 휩쓸리고 흙이 덮여서 공기가 딱 차단이 돼요. 물이 쫙 빠집니다. 압착이 돼서 화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석이 있다는 건 홍수 흔적입니다.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75%가 퇴적암 지층으로 되어 있다. 대홍수가 있었다.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전 세계 퇴적암이 고루 분포가 돼 있어요. 대홍수 사건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영상의 나레이터가 설명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저처럼. 계속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홍수를 주장하는 과학적 근거는 뭘까? 홍수의 확실한 증거는 바로 이 반듯한 줄무늬, 지층이다. 무지개떡처럼 반듯하다. 오랜 세월 흙이 쌓이고 쌓여 이런 지층이 됐다고 우리는 배웠다. 그런데 이상하다. 이렇게 길고 두꺼운 지층이 생기는 장구한 세월 동안 부분적으로 퇴적됐거나 침식됐던 흔적이 없다. 긴 지층은 수백 킬로미터나 이어지는데 흐트러짐도 없이 반듯하다. 수억 년 동안 부분적인 침식이 전혀 없었다는 말인데, 대기의 흐름이 전혀 없는 우주 행성에서나 가능할 법하다. 동일 과정설은 파고들수록 상식보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다. 이와 반대로 격변설은 빨리 쌓이는 과정에서 지층이 형성된다고 한다. 다양한 크기의 흙을 낙하하는 실험이다. 신기하게도 비슷한 흙길이 모여 층을 이루고 있다. 크기 순으로 뿌린 것도 아닌데 구르는 패턴이 비슷한 흙길이 쌓여 이렇게 반복된 층을 만든 거다. 또 다른 실험을 했다. 수중에서 수평으로 흙을 이동시켰을 경우에도 이런 지층이 형성된다는 것. 두 실험의 결론은 지층이 형성되려면 다양한 흙들이 다량으로 몰려와야 한다는 거다. 물과 함께 한꺼번에 이동하는 고밀도 퇴적물의 흐름을 저탕류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지질학자들은 지층이 저탕류의 과정으로 형성된 것임을 이렇게 인정한다. 쌓이는 겁니다. 물이 흘러내리면서. 저탕류는 지진이나 쓰나미,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생기는데 그랜드 캐니언 지층 역시 저탕류로 만들어졌다. 이
이를 입증하는 사례가 1980년 세인트 헬렌스 산에서 발생했다. 당시 화산 폭발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고 고밀도 지능의 저탕류가 시속 100km의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갔다. 화산이 터지면서 이때 물이 산 밑에는 그 저탕류가 7.5m의 흘렀다는 뚜렷한 겁니다. 지층이 형성됐는데 5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런 지층이 5시간 동일 과정설로 분석했으면 수백만 년 이상 걸렸을 일이다. 결국 지층의 너비와 두께는 시간이 아닌 저탕류의 규모에 의해 좌우된다. 즉, 격변이 클수록 지층의 규모도 커진다는 말이다. 그랜드 캐니언 지층은 규모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한다. 도대체 얼마나 거대한 저탕류가 흐른 것일까? 사층리를 통해 짐작할 수 있었다. 반복적인 지층의 작은 단위를 층리라고 하는데 층리가 경사를 보인다고 해서 사층리라고 한다. 이 사층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에 흘렀을 물의 방향과 속도, 그리고 물의 양이다. 세계에서 사층리로 가장 유명한 곳, 미국 유타주에 있는 자이언 캐니언이다. 자이언 캐니언의 사층리는 가장 두꺼운 것이 16m이며 누적된 사층리의 전체 두께는 평균 100m에 달한다. 이런 사층리를 만들려면 이 위로 수백 미터의 물이 흘러야 한다. 그리고 해저에서 초속 1m 이상의 빠른 흐름이 있어야 하는데 해저 지진에 의한 쓰나미만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 이런 풍경은 거대한 쓰나미의 결과라는 말이다. 예, 이런 것들이요 전 세계에 태저감이 그런 지층이 75% 이상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해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증거가 뭘까요? 잣나무로 만든 방주입니다. 배 자체. 하나님이 설계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된 그 노아의 방주. 만약에 이것이 지금도 존재한다. 그러면 노아의 대홍수 사건, 이건 실제예요. 이 성경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절대 부인할 수 없어요. 3,500년 전에 그 노아 홍수 사건 때 방주,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을까요? 발견이 됐을까요? 네, 발견이 됐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제 물 위에서 계속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들을 점점점 물러가게 하셨어요. 그 물들이 물러가는 과정 가운데 산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바람을 불어서 물을 북극과 남극으로 보냈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얼음으로 쌓아놨다라는 말씀도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다 찾아서 볼 수는 없어요. 방주,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하는데 진짜 이 방주가 발견이 되면 그러면 믿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방주의 잔해는 남아 있는가? 방주가 머물렀다는 그 아라랏산은 지구상에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그곳에서 방주의 잔해는 발견되었는가? 놀랍게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아라랏산이요, 성경에 나온 지명 그대로 현재 지진이 난 튀르키예, 터키 동부에 존재하는 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아라랏산. 아라라트 산은 현재 터키 동쪽의 이란과 아르메니아 접경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산은 해발 고도가 5,165m나 되는 고산이다. 성경 창세기는 이곳에 노아의 방주가 머물러 있다고 주장한다. 예, 그래서 7월 9일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터키 여기 아라라트산 5,165m. 예, 요 아라라트산은요 산 봉우리가 2개입니다. 2개. 예, 그래서 여기인데 아라랏산입니다. 예. 위에는 뭐가 이렇게 있어요? 뭐죠? 해발 5,000m 이상이니까요. 사시사철 눈이 녹지 않아요. 눈이. 봉우리가 이렇게 2개 있습니다. 예. 여기. 보세요. 하얀 게 있죠? 사시사철 눈이 녹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탐험가들이 이 산을 이제 올라간 겁니다.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노아의 대홍수 사건, 방주가 사실일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목격담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노아의 방주를 뭐 했다고요? 발견했다. 많은 증거들을 찾았어요. 프랑스 탐험가 페르난도 나바라는 1955년 6월 빙하에 묻힌 방주를 찾아냈다. 그는 5피트의 나무 조각을 잘라가지고 돌아왔다. 사진은 방주 조각이래요. 네. 자, 이렇게 이게 잣나무입니다. 잣나무. 성서 속 노아의 방주가 닿았던 곳, 네, 터키 아라랏산, 아라라트 산정 얼음 속에 있다. 그리고 요거 우주 비행사 제임스 어윈이 찍은 방주 사진이거든요. 이거 실제 사진입니다. 이렇게 두동강이 났어요. 산사태가 나서. 요 실제 사진입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에 대한 책들이 많이 발간이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뭐 했다고요? 있었다. 그리고 특별히 2009년 10월에 홍콩하고 터키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그 탐사대가요, 이 아라랏산을 탐사해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을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0년 4월에 홍콩에서 발표를 합니다. 터키 아라라트 산에서 노아의 방주 발견,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7개의 그 구멍을 뚫어가지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또 방주에서 가지고 온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시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 사진은 방주에 들어가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 봐요. 이게 뭐예요? 뭘로 보여요? 나무입니다. 나무. 나무. 자, 아라랏산은 5,000m가 넘습니다. 눈이 덮여 있는 산이죠. 수목 한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 이상을 올라가면 너무 춥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요, 못 자라요? 나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무 갖다가 방주 만든, 배 만든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없어요. 자, 이건 얼음이죠, 얼음. 자, 나무입니다. 이렇게. 이런 방주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 실제 지금 창세기의 노아의 방주가 성경 지명 그대로 어디 아라랏산에서 발견이 됐어요. 다른 거 몰라도 아라랏산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라랏산이에요. 뭐라고요? 아라랏산. 3,500년 전에 기록된 노아의 대홍수 사건, 물심판 사건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거를 확인을 시켜드렸는데도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지 뭐. 터키 가야지. 근데 지금 못 가. 지진 나서.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믿으면. 자, 노아홍수 사건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또 이렇게도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의문들을 제시를 해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방주는 수용 가능하고 안전한 선박인가? 방주 안에 전 세계 짐승이 한 쌍씩 타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요? 이거 궁금할 수 있습니다. 노아 나이가 어떻게 600세나 됐을까? 지구 환경이 지금과는 다른 환경이었는가? 모든 동물을 어떻게 모았을까? 이것도 궁금하죠. 많은 동물을 어떻게 먹이고 관리했을까? 이것도 궁금해요. 나무로 만든 방주가 어떻게 대격변을 견뎠을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다 얘기하면 시간이 없겠죠? 그러면 10시대도 못 끝납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야 되니까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노아 홍수와 비슷한 신화는 전 세계에 두루 존재한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판에도 노아 홍수와 거의 같은 내용이 기록됐고, 하와이 원주민들도 노아 홍수 전설이 있다. 이름까지 흡사하다. 중국 묘족의 구전설화는 더욱 놀랍다. 누아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창조와 타락, 대홍수에서 바벨탑 사건까지 창세기와 일치한다. 한자를 통해서도 노아 홍수 이야기를 엿볼 수 있다. 배선자다. 배주와 8팔, 입구로 구성된 이 한자는 방주에 탄 노아의 8식구를 뜻하고 있다. 물 따라 내려갈 연도 마찬가지다. 방주는 조형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저 물 따라 내려갔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것이다. 이같이 노아 홍수와 공통된 내용의 신화가 지구 곳곳에 존재한다는 것은, 이것은 더 이상 신화가 아니라 역사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지 않은가? 노아는 600세의 나이에 방주에 올랐다는데, 모든 종류의 동물을 어떻게 다 모아서 방주에 실었으며 어떻게 관리했을 것이며, 또 나무로 만든 배가 어떻게 지구 대격변을 견뎌냈을 것이며, 믿음을 시험하는 부분은 너무나 많은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다. 당연히 가능한 문제라는 듯이. 그런데 어쩌면 정말로 쉬운 문제였을지도 모른다. 먼저 그 많은 동물이 어떻게 방주에 다 탔냐 하는 문제다. 방주는 길이 135m, 폭이 22.5m, 높이 13.5m의 3층 구조물이다. 한 층이 900평 되는 3층짜리 건물인 셈이다. 방주에 탄 동물은 포유류 3,500종, 파충류 5,500종, 조류가 8,600종이다. 물에서 살 수 없는 동물들이다. 총 17,600여 종인데 한 쌍씩 탔다면 35,200마리 정도 된다. 이 동물들의 평균 크기는 양 정도다. 그런데 방주에는 양이 무려 12만 5천 마리 이상 들어갈 수 있다. 즉, 모든 종의 동물이 3쌍씩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다. 만약 새끼들이었다면 훨씬 더 많이 태울 수 있다. 그러면 이 동물들은 어떻게 방주로 몰려왔을까? 모든 동물은 인간에게 없는 특수한 감각이 있다. 바로 이 초감각으로 자연재해를 예측해 대피하기도 하고 귀소 본능으로 정확히 제자리에 돌아오기도 한다. 전무후무한 지구 대격변이 일어날 즈음이면 이런 초감각을 통해 창조주의 지시를 받아 지구상 유일하게 안전한 곳 방주로 향했을 것이다. 그리고 방주로 향하는 길도 그리 멀지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모든 동물이 전 지역에 골고루 섞여 살았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추위와 더위에 대한 언급이 홍수 이후부터 기록된다. 태초에는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았을 정도로 쾌적한 환경이었다는 거다. 이렇게 추위도 더위도 없었던 세상. 지금과는 전혀 다른 홍수 이전의 환경은 노화 현상에도 영향을 미쳐 지금보다 훨씬 긴 수명을 누리게 했을 거다. 창세기에 기록된 인류 족보를 보면 홍수 이후 인간의 수명이 급감하여 오늘날과 같은 수준으로 단축됐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이 많은 동물을 어떻게 먹이고 관리했을까?
이 문제는 더 쉽다. 동물은 환경이 급변할 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 바로 겨울잠과 같은 엄청난 수면 능력이다. 노아 홍수와 같은 대격변이 발생했다면 방주 안의 동물들은 죽은 듯이 자고 있었을 거다. 끝으로 믿음의 가장 큰 걸림돌, 방주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다. 과연 나무로 만든 방주가 지구 대격변으로부터 안전했을까? 실제로 실험을 해봤다. 1992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방주의 안정성을 실험한 것이다. 선박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3가지 요건, 구조적 안정성, 복원성, 내향성을 테스트했는데 결론은 성경에 기록된 방주의 비율 10대 1.7대 1이 가장 안전한 값이라는 것이었다. 이 방주는 30m 쓰나미에도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는 당시 매스컴에 발표되기도 했다. 4,500년 전, 그 옛날에 가장 안전한 방주의 규격을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숫자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뿐이다.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대홍수 사건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는 이 세상을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사실이면 그러면 이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마지막 그 불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노아의 대홍수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노아의 대홍수가 사실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성경 이사야 54장 9절에 보면 노아의 대홍수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구원해 주신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노아의 대홍수가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사실 설명하는 겁니다. 많은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믿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대홍수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은 참 신이라는 겁니다. 소송해보자. 증거를 보여봐라. 증거를 보였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주신 많은 흔적과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재판해보자고 했는데 증거를 받는데도 안 믿으니까 증인을 세웁니다. 증인을 세워요. 이사야 43장 1절을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자,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은 증인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보고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하고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하나님이 재판해보자고 그랬잖아요. 누가 참신인지 따져보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요 증인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어떤 사람이냐? 증인이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실을 증명해주는 사람. 그래서 자, 재판을 이기려면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심증이 가도 증거가 없으면 재판할 수 없어요. 판사도 저 사람이 범인인 것 같은데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처벌할 수 없다니까요. 증거주의입니다. 증거뿐만 아니라 증인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재판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의 창조적, 역사적 사실을 말했는데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부분을 이스라엘 역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샘플 민족, 하나님의 증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증인, 하나님의 증인,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보시면 이 성경이 정말 사실이고 하나님이 중요한 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절대 하나님이 없다? 이거 부인 못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셨을까? 이유가 도대체 뭐냐? 신명기 7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용모가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유는 가장 적은 민족, 가장 적다라는 얘기는 가장 힘이 약하고 연약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 민족을 택해서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아주 작은 민족인 그 이스라엘이 큰 민족, 큰 나라를 때려 부수는 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요, 놀라운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작은 민족을 하나님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을 확실히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이스라엘 얼마나 작냐면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큽니다. 우리나라의 5분의 1.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3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민족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디냐? 대한민국. 여기는 미국. 정중앙에 거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옆에 바다가 지중해예요. 지구 중앙에 있는 바다, 지중해. 그래서 이스라엘 서쪽,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라고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중앙에 있는 그 민족, 아주 작은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요. 계약을 합니다. 약속을 하는 게 있어요.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자, 소송을 해보자. 역사를 보여봐라.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복도 내리고 저주도 내려봐라. 그렇게 말씀 시작할 때 읽었잖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과 저주를 내렸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26절 보시면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복과 저주의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시내산 언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과 이런 복과 저주의 언약을 맺었을까요?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정말 놀라운 역사라는 거 아십니까? 왜 놀라운 역사냐면 이스라엘 역사는 미리 기록된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받을 복이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어요. 반대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받게 될 저주도 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이 순종해서 복받는 걸 보면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경대로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세상 나라의 역사는 먼저 일어난 일을 나중에 기록을 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우리는 역사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아니에요. 먼저 기록하고 나중에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것들을 기록해서 배우고 이스라엘 역사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성경에 기록해 놓고 성경대로 성취해 가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건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으면 대충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끔찍한 저주를 받습니다. 복 받으면 대충 받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엄청난 저주를 받아요. 아니, 복을 받아요. 예. 왠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을 증거하니까요. 그게 또 틀립니다. 대충이 아니 대충.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워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이스라엘 역사는 저주받은 역사입니다. 저주를 받았어요. 어쩌다가 저주를 받았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였거든요. 예수님이 올 당시에는요. 그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뭘 하셨냐? 기적을 일으켰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은 고쳐주셨거든요. 심지어는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예수님은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세워가지고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할 것을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은 임금은 오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혼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천국보다 지옥에 관한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하셨습니다. 진짜 지옥이 있거든요. 믿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 두 형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의 지배에서 이제 해방이 돼야 돼요. 해방되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뭐 삼으려고요?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은 계속 그 임금 자리를 거부를 하는 겁니다.
로마로부터의 해방이 아닌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만 계속해요. 이제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그 기대가, 로마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그 기대가 원망과 불평으로, 불만으로, 미움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종교가들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들보다 예수님을 백성들이 더 이렇게 따르고 인기가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종교가들이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이기를 작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두 가지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분명하게 예언해 놨어요. 이미 예언해 놨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300가지 이상의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자, 예수님은, 처음 오시는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고난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기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끝에 오시는 예수님이 있거든요. 인간을 심판하러 오실 만왕의 왕,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로 이 성경에는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의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고난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영광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심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로마 총독인 빌라도 앞에 서게 합니다. 재판을 받게 해요. 그런데요,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이 없는 분이에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또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의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누가복음 23장 22절 23절에 보면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그런데도요,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생각을 합니다. 명절에 제수 하나를 풀어주는 그 당시에 풍습이 있었는데, 그 당시 극악무도한 강도 바라바하고 예수님을 세워놓고 누구를 놓아줄까? 빌라도는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하겠지? 죄 없는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하겠지. 그렇게 기대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빌라도가 자기 손을 물로 씻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다. 그럼 이 사람, 예수님이잖아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해라. 빌라도가 아무 효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좋습니다. 그 벌을,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세요. 그렇게 외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말은 씨가 됩니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요.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않으시겠느냐?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런 말씀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다 듣고 계세요. 악한 일을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신다. 하나님이 왜 영혼에 양심을 넣어준지 아십니까? 그 양심 속에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말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벌벌벌 떨면서 내 혀로 직고한다, 자백한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말은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기 싫으면 그냥 입 딱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야, 천국 지옥 이런 게 어딨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다 들으신다니까요.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 말대로 그대로 심판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성경이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한 말 그대로 예수님을 죽였던 그때 그 당시 우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의 이 자손들이요, 가는 곳마다 그들이 내뱉은 그 말대로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불순종하면 저주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저주를 받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중에도요, 저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걱정했거든요.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가시겠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 예수님은 AD 3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40년 뒤인 AD 70년에요. 로마 티투스 또는 타이터스라고 하거든요. 이 티투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11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약 9만 8천 명을 포로로 잡아가요. 그리고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AD 135년 하드리안 황제 때 58만 명을 죽여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약 1900년 동안 유대인들은요,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해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그냥 저주받았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주를 받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 어떻게 저주받았을까? 자, 환란의 역사를 계속 배워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환란의 그 순환의 역사를 좀 정리해 놓은 건데요. 가장 최근이 1939년부터 45년, 6년 동안 2차 세계대전 중에요,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을 했거든요. 1948년. 그러니까 이 기간에는 나라가 없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던 유랑 민족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독일군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을 끌어모아서 학살을 했을까? 성경을 모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요, 독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리안 우월주의 때문에 독일 사람보다요, 유대인들이 너무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라 죽였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을 죽인 그 저주로 그들이, 중요한 건 그들이 내뱉은 그 말대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저주를 받았는지가 성경에 이미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레위기 26장 33절에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대표적인 저주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거든요. 성경에 미리 기록된 저주, 첫 번째 분산, 열방이 흩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환난, 칼을 빼어 따르게 하겠다.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황폐, 땅이 황무하게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살을 당하는데 어떻게 학살을 당하는지도 그 모습도요. 성경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16장 39절, 22장 16절, 23장 26절에요. 옷을 벗겨 죽이고 열방의 수치를 당하게 하고 또 장식품을 빼앗아 죽이겠다. 이사야 3장 24절에 보면 대머리 되게 하고 자자한 흔적 몸에다 칼질을 해서 죽이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 중에요. 정신이 없는데 포로 옷을 언제 벗겨요? 그런데 세계 전쟁사를 보잖아요.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옷을 벗겨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성경에 나온 대로입니다. 신명기 28장 34절 끝부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네가 미치리라. 얼마나 끔찍하면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환난을 당하는데 여기 경향신문 1991년 신문에 보면요.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온 바다가 잉크로 채워져 있고 온 세계의 갈대가 펜이며 온 세계인이 글을 쓴다 해도 유태인이 받은 박해를 모두 쓰기는 어렵다. 예레미야서는 2600년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환난을 당하는데 치욕과 말거리와 조롱을 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26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요.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케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치욕, 말거리, 조롱, 저주를 받을 것이다. 2600년 전에 이미 예언해 놨습니다. 이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렇게 독일군에게 조롱을 받고 있는 유태인들, 게토지구에서 신분증 주사를 당하는 유태인들, 독일군에게 우롱과 모욕을 받고 있는 무저항 상태 유태인들. 자, 흑백 사진은 실제 사진이에요. 나는 더 이상 경찰에게 불평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글을 목에 건 유태인. 말대로 저주를 받거든요.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케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말씀대로 됐죠? 그리고 유태인들이 죽는데요. 아우슈비츠 대학살. 네. 자, 이거 2차 세계대전 필름입니다. 이렇게 유태인들을 기차에 태워요.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로 네. 이렇게 써 있죠. 유태인들을요, 이 수용소로 추방한다는 그 유대인의 수를 지금 그래프로, 요 사진으로,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유럽에 있는 폴란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유대인들을 다 모아요. 자, 이건 그 수용소에 나 있는 기차 길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내린 유대인들, 죽음의 학살 공장에 도착하다. 이렇게 도착을 하면 이 수용소 안에 가두는데요. 꼭 닭장같이 이렇게 좀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을 모아서 어떻게 죽이냐? 이렇게 죽여요. 목욕시켜준다는 말에 속아 가스로 살해당한 유태인들. 이게 지굴루비 가스라는 겁니다. 이런 가스로 단번에
500명 살상한 가스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런 걸로 아이들만 무려 유택의 어린이 1만 명 가스 실서 집단 처형했다. 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폴란드 아우슈비츠 독가스실에 있는 겁니다. 이게 벽면이에요, 벽면. 유대인들이 독가스에 죽어가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손톱으로 시멘트 벽을 박박 긁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시멘트 벽을 이렇게 긁을까? 이게 다 클릭이 난 거거든요. 왜 이들이 그토록 고통받고 저주받아야 됐죠? 성경을 모르면 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가뒀던 안에 바깥에요. 6,000볼트 고압 전류가 흐르는 이중 철조망을 쳐놓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다가 탁 걸렸어요. 감전이 된 거예요. 죽는데요. 이 시체를 치우지도 않아요. 본보기로 그냥 놔둡니다. 그리고 이사야 3장 24절에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그랬는데 머리털을 깎았어요. 머리털을 깎은 채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유태인 여자 포로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머리털로 방수제도 만들고 희생양 머리털 7톤 담요도 만들고 그리고 머리털로 카펫도 만듭니다. 여기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한다 그랬는데 포로 수용소 번호가 보면 이렇게 포로복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거예요 그랬는데 포로 수용소 번호가 문신으로 새겨진 유태인들. 그리고 모든 질병 내게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 붙게 할 것이며 그랬는데 살아있는 사람의 발 그리고 다리 이런 데다가 세균을 넣습니다. 생치 실험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의 가슴을 절개해요. 이렇게. 그리고 뇌를 산채로 톱으로 절개해가지고요. 이렇게 실험을 합니다. 생치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 얼굴을 박쥐로 만들어요. 생치 실험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 16장 39절에 보면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내 눈을 헐며 내 높은 데를 해파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여기 에스겔 22장 16절에는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그랬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벌거벗겨 죽임을 당했습니다. 옷 벗김을 당한 유태인 어린이들, 옷 벗김을 당한 유태인 남자들, 또 옷 벗김을 당한 유태인 여인들. 이사야 3장에 보면 유대인의 여자로 하체를 드러나게 하겠다 그랬는데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옷을 벗긴 채 수용소 마당을 뛰게 하고 있죠. 유태인들의 벗겨진 옷들. 내 장식품을 빼앗고 신발, 안경 이런 장식품들을 다 빼앗은 겁니다. 성경대로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뭔지 아세요? 이빨을 뽑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이 이에 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을 뽑아야 되니까 그냥 통째로 다 이를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치, 약탈, 금세탁, 전비 조달했다. 유태인 금리로 만든 금괴, 기금속 등 외교 행락 이용, 거래, 전쟁 수행을 도왔다. 그래서 유태인들의 치아에서 나온 금이 폭로되고 있다라고 지금 이제 폭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유태인들을 죽이니까요. 시체를 수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미처 수습되지 못한 유태인 시체들.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시체 썩는 냄새에 입과 코를 가린 작업자.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한다. 이 말씀대로 이렇게 저주받았습니다. 이렇게.
용납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26절에는요, 이 그림, 요 사진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새들이 와서 먹을 거지만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다. 실제 이 말씀대로 그렇게 됐어요. 성경대로. 가장 최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6년 동안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는데 그 수가 600만 명이다라는 걸 이 돌에다 새겨놓은 겁니다. 왜 새겼을까요? 600만 유태인 학살 나치 만행 잊지 말자. 잊지 말자고. 유태인들이 새긴 겁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케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이 성경대로 이스라엘은 약 1900년 동안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놨거든요.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못 받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자신들이 말한 그 말대로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이런 저주를 받았을까?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재앙을 받고 이렇게 저주를 받았냐?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라.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렇게 저주를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끝이 되면, 다르게 얘기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했던 그 이스라엘이 성경에 보면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강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황폐했던 땅이 기가 막힌 기경으로 에덴 동산처럼 바뀔 것이다. 언제? 세상 끝날에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2600년 전에 에스겔서에 이미 기록해 놨어요. 예언해 놨습니다. 에스겔 36장 8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가시를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여기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산들아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80%가 산입니다. 그래서 산들아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여러분, 한국 사람은 돈 되는 땅에 투자합니다. 돈 되는 땅에다 집을 져요. 아무도 안 사는 빈 땅에다가 집을 짓는 그런 멍청이는 없습니다. 건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 여기 사막이거든요. 사막.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대로 빈 땅에다가 건축하고 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빈 땅을 개간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에스겔 36장 34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잇따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누가 말했으니 이룬다고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겠다. 만약 황무지와 같은 사막이 에덴 동산같이 기가 막힌 경작지로 바뀐 걸 본다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내가 심은 줄 알리라. 하나님인 줄 알아라. 여러분, 이런 표현이 에스겔서에만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70번. 약 70번 정도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1921년 불과 한 100년 전에요.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척박한 땅이었어요. 사막입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가장 최초로 이스라엘 땅을 밟은 사람이 1907년이거든요. 불과 약 한 115년 정도 됐어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주권 자체도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땅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들어가서 외국에 사는 유태인들의 지원을 받습니다. 조금씩 땅을 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런 척박한 땅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땅을 개간하기 시작하거든요. 이스라엘 전 지역에요. 이렇게 관계수로 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꽃 한 송이에도 반드시 물을 흘려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스라엘은 국토 면적이 45%가 사막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농업 중시 국가예요. 농업국입니다. 농업국. 그래서 이런 땅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런 땅이 이렇게. 과거 사진이거든요. 이건 실제 이런 땅이 이렇게, 이런 땅이 이렇게, 이런 땅이 이렇게.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렇게.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뿔뿔이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주권을 다시 되찾았어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신문이에요. 이스라엘이 탄생했다. 그 당시 신문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건 성경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올지가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이사야 43장 5절 보시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동방과 서방에서는 그냥 온대요. 그런데 6절에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기 말씀에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서남북에서 모을 건데 동방에서는 오게 하고 서방에서는 모을 것이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동쪽은 아시아입니다. 서쪽은 유럽과 아메리카예요. 1948년 독립 이후에 유대인들은 동쪽과 서쪽에서는 큰 어려움 없이 그냥 다 돌아와요. 그런데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래요. 뭔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뭔가 방해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거 얘기한 겁니다, 지금. 이사야서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동서남북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만약에 동쪽에 이르기를 놓으라, 서쪽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 성경 틀린 거예요. 북쪽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성경대로 돼야 됩니다.
성경대로 됐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쪽 올라가면 모스크바, 지금 러시아, 더 올라가면 북극입니다. 러시아의 옛 이름은 소련. 남쪽에 이르기를 구려하지만 아프리카거든요. 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에티오피아에서는 못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1948년 이스라엘 독립한 이후에요. 소련에서는 유태인들을 굉장히 박해했습니다. 박해 속에 소련 유태인 320만 명 귀양 염원하고 있다. 돌아가려고 하는데 못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돌아가냐면 돌아가려면 이 소련에서 많은 이민세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미국이 나섭니다. 미국 밀과 바꾸는 유대인 이민세. 미국은 밀을 주고요. 소련은 유태인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유태인 40만 명 출국 허용. 1985년에 이게 신문이거든요. 한꺼번에 40만 명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돌아갈 때 여기 보면 프랑스가 비행기 편을 제공했다라고 그랬는데 이거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 이사야 60장 8절에 보면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죠. 사람이 사람.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그랬는데 비행기 타고 온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2700년 전에 이미. 자, 1903년 첫 비행에 성공한 라이트 형제. 1903년, 2700년 전에 비행기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둘기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날아오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비행기 타고 온다는 거예요. 사방이 다 아랍이거든요. 육로로는 갈 수가 없어요. 날아가든지. 그것도 이미 알고 2700년 전에 하나님이 성경에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소련 유태인 에소더스 1991년 소련의 자유이민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마음대로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북방에 이르기를 놔라. 놨죠. 그리고 남쪽에 이르기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에티오피아하고 원래 이스라엘은 형제 국가였습니다. 옛날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이 시바라는 말은 에티오피아의 옛 그 지명이거든요. 옛 나라 이름이에요. 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들으러 다녀간 이후에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 에티오피아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디오피아로. 그런데요, 아랍이 친이스라엘 국가에게는 석유를 줄 수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하니까요, 이 에티오피아가요, 이스라엘을 배반해 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못 돌아가게 박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1984년 모세 작전을 통해서 약 1만 2,500명을 몰래 데려와요. 그리고 1991년에는 1만 8천 명을 솔로몬 작전을 세워서 또 데려옵니다. 그래서 유태인 탈에티 작전, 오퍼레이션 솔로몬. 최대한 많은 인원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요. 이렇게 비행기 좌석을 다 뜯습니다. 이거 기네스북에 올라왔어요. 이렇게 데려왔다는 거예요.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성경대로요. 흑인 유대인 3,000년 만에 귀양.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성경대로죠.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이거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놀라운 건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이 성경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체첸,
체첸에서 러시아에서 반기를 들을 때 체첸을 무력으로 러시아가 진압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정보기관에서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체첸에 있는 유대인들을 빼돌렸습니다. 2001년도에는요, 이스라엘 샤론 총리가 유대인 이민 확대를 추진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이후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리엔 거주 유대인 이스라엘 이민 러시 돌아갑니다. 러시아 유태인들은 너무 싫어. 돌아갈 수밖에 없죠. 유대인 증오범죄 유럽서 확산 돌아가야 돼요. 안 죽으려면. 유럽 거주 유대인 신변 위협 취약이다. 예, 경고하고 있죠. 반이스라엘 세계 확산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 유대인들 이스라엘로 이주 급증하고 있다. 미국계 유태인 400명 내달 이스라엘 귀환. 그리고 인도에서요, 이스라엘 실종 종족 인도서 찾았다. 7천여 명 최근 이스라엘 귀환길 열렸다. 돌아갔습니다. 유대인 방랑 30년 내에 끝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2015년도에 전 세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더 많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한 해만 미국에서 3,043명이 돌아갔어요. 프랑스에서 2,537명 돌아간 거예요. 러시아에서 6,749명, 우크라이나에서 2,993명. 그런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약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20만 명 정도가 된대요.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시 현지 유대인 구출 비밀 계획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계 유대인 이스라엘 알리아 증가. 작년 2021년 한 해 동안 약 3천 명이 우크라이나에서 귀화를 했는데 침공이 2주 반 만에 벌써 2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알리아를 했습니다. 예, 이스라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 자, 전쟁을 일으킨 것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을까? 전 세계에 우크라이나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정말 많답니다. 예.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자기가 유대인이래요.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겠습니까? 예? 이곳에 내 친구가 있고, 예. 내가 아무리 유대 민족이긴 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났는데, 이곳에서 적응을 했는데 돌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졌어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살려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39장 28절.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앞으로 유대인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돌아가게 하겠다. 성경의 예언입니다. 지금 계속 이 말씀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건 그들이 돌아올 때 빈손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요, 전 세계에 있는 돈을 다 가지고 온다, 그런 예언의 말씀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사야 60장 4절 5절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이사야 6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옵니다. 먼저 60장 5절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바다의 풍부가 온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이 사해바다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바다거든요. 염도가 너무 높아갖고요. 물고기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바다. 그래서 죽은 바다, 사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해바다에 엄청난 광물질이 있습니다. 우라늄까지 캐내는 사해. 자, 핵전쟁 피해복구 물질이 이스라엘 사해바다에 있대요. 이스라엘 사해바다 보물이 미국, 영국, 프랑스 세 개 국가의 재산보다 더 많다고 하는데, 예. 이스라엘 옆에, 예, 이거 사해바다 얘기한 거고, 이스라엘 옆 바다가 지중해거든요. 지중해에 가스가 매증되어 있다는 것도 발견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조 오일. 이스라엘도 세계적 산유국 반열 성큼. 적과 꿀 대신 오일, 가스 대박. 이스라엘 에너지 기죠.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돼 있거든요.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2,600억 배럴. 우리는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은 석유가 있다고 믿는다. 아마도 5천억 배럴만큼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집트에 천연가스 수출 시작을 했어요. 계약 규모가 22조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다에 풍부가 돌아온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열방의 재물. 전 세계의 재물이 이스라엘 땅으로 온다 예언해놨는데 오늘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됐어요.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돈 버는 재능을 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신명기 8장 17절 18절 보면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그가 내 재물을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여기 내게라는 말이 신명기 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한 얘기거든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돈 버는 재능을 주셨는데 이 돈 버는 재능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면 유태인의 상수를 배워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유태인들이 돈을 벌어서 전 세계에 그 돈을 꾸어줄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6절에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 나라에 꾸어준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정말 돈을 빌려줍니다. 여기 보시면 세계경제 주무르는 재벌 상속인들 파워 2% 유대인 미국을 쥐락펴락한다. 미국을 움직이는 2% 유대인들 정재계, 언론계 장악을 핵심을 장악하고 있어요. 유태인의 미국 경영. 미국 의회 행정부 유태인 손에서 놀아난다. 자, 이게 에이펙이거든요. 미국 내에 유태인 로비 재단입니다. 유태인 총회라고도 하는데 이 에이펙이 개최가 되면 미국 의회가 쉬어요. 그리고 모든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이 이 에이펙 행사장에 다 갑니다. 참석해요. 왜냐하면 유태인들에게 잘 보여야지 정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선 후보자들은 반드시 거쳐가는 관문이 있는데 에이펙에 가서 유태인을 지지하는 연설을 다 합니다. 트럼프죠? 오늘 저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친구이자 서포터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유태인 지지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그림은 이 사진은 부통령 당시 사진인데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돈 3명이 다 유태인이에요. 사돈이 다 유태인입니다. 사돈 3명이. 미국만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유태인은. 세계를 뒤흔드는 유태인의 힘.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막강한 자본력으로 선진국 정치, 경제, 언론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1,800만 유태인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열방의 재물 돌아오게 하겠다.
성경대로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을 보면 세계 100대 기업 소유주 40%가 유태인입니다. 예, 페이스북 창업주가 유태인이에요. 구글 유태인입니다. 오라클, 델 창업주가 다 누구냐? 유태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상표들이죠. 이거 다 유태계사입니다. 맥도날드 있네요. 예. 여기 베스킨라빈스도 있고. 예. 유태인 다 회사예요. 예. 유튜브도 있네. 유튜브. 예. 유태인 회사, 유태인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머리도 엄청 뛰어나요. 엄청 똑똑합니다.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3%가 유태인입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교의 20%가 유태인입니다. 미국 100대 부호의 20%가 유태인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300대 슈퍼 리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상위 0.01% 안에 드는 사람들 연봉이요 10억 이상. 그 가운데 35명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군사 강국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없는 핵을 93년도에만 100에서 200개를 보유했다라고 나오고 2002년도에는 400개를 보유했다. 우리는 핵이 없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핵을 가진 나라는 못 건드려요. 미국도 못 건듭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핵을 가지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2013년도에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n our time, the biblical prophecies are being realized. As the prophet Amos said, they shall rebuild ruined cities and inhabit them. They shall plant vineyards and drink their wine. They shall till gardens and eat their fruit. And I will plant them upon their soil, never to be uprooted again. Ladies and gentlemen, the people of Israel have come 이스라엘 home, 백성들은 다시는 뽑히지 않을 never 것입니다. to be uprooted again. 자, 보세요. 여기 보면 In our time, 우리들의 시대에는 성경의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공공연하게 그것도 유엔에서 전 세계 나라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들의 시대에는 성경의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셨어요. 유대인들은 미국을 쥐락펴락하죠. 세계에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20절 2500년 전 예언이거든요.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됐습니다.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 그 말이잖아요.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한다. 성경대로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그리고 그들의 역사를 미리 예언하고 그 예언한 것을 그대로 성취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이 성경은 지금 성취되고 있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셔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유대인들이 강한 나라가 됐다라는 것이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스라엘은 외국 나라잖아요. 나랑 뭔 상관이야? 우리 시대의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강국이 됐다라는 건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것도 예언해 놨어요. 신명기 4장 30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세상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이 되면 너희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강한 나라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사야 10장의 그 끝날에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가장 확실한 징조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강국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10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해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라. 이스라엘이 강국이 되고 회복이 되는 건 심판이 다가왔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배워보면 구약시대 때에는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을 합니다. 반대로 이방 나라, 이방인이 타락을 하면 누굴 들어서 심판하냐? 유대인들을 들어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유대인이 강한 나라가 됐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방인을 심판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계획이 성경에 나와요. 이제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 은혜 시대는 끝이 나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들어서 심판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성경은 사실이에요.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확인을 하신 겁니다. 내일은 우리 시대에 성취되고 있는 성경의 사실적인 부분을 조금 더 배우실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인지를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직접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내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럼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오셨는데 내일 안 오시면 여태껏 들은 거 다 꽝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힘들지만 이제 이틀 남았거든요. 꼭 참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선물, 구원의 선물을 모두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계속 배우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실이고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지금 그 말씀대로 성취된 것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사실임을 믿고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내일 또 내일 모레 이틀
말씀 앞에 꼭 나올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거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